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고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치유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나온 몸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의 치료함을 받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7월 19일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은혜의 담비로 영원토록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혼들이 믿음의 새 힘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절망을 접고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비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4장입니다. 찬송 교동문 86번입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인하여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공고 타는 자를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주야로 도우시고 보여주셨는데 주님의 감사함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미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음을 범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모두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루 나탐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을 되게 도와주시고 더운 날씨와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떠나서 지켜주고 보아주심을 진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을 헛지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들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의료진들 아버지 하나님 또 간호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봉사팀들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항상 건강 축복과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루 좋은 약이 개발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 믿고 일하시는 모든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되게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해주길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능력의 말씀되어 서로 모든 마음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 한 주간데 그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만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충만케 역사해 줄 줄 잡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0절,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를 구하오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나타내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하나님이여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부터 오게 할지라. 내가 인자가 영으로 나를 성하여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누구가 이르시오 무엇이든 말하면 하나님의 지요 우리는 하늘을 믿나보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곳에 이름은 루스더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삼일 찬양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코로나19 권사님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지금도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좀 힘드셔도 더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하는데 힘들 내시라고 장마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더위도 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생긴다면 계속적으로 있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성도들,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면 우리가 지금 시편을 배우고 있잖아요. 시편 우리 수요일날 보시면 매일 시편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탐험, 탄식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 빠뜨려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라고 탄식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짓누르는 그러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시가 시편입니다. 또 욥기도 보시면 말짱한 날에 자기 재산들이 소나 양이나 나귀가 다 죽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 10명이 그냥 한 방에 죽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게 오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지 아니하심,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고통을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괜찮은데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좀 대답 좀 해주시고 뭔가 좀 사인 좀 보내주시든지 어떤 징조, 어떤 걸 좀 보여주세요라고 그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질문에 대답한 학자가 있어요. 그러한 질문에 대답한 학자가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의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 유명하죠. 폴란드에 보면 아우슈비츠라는 그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자기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밤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나이트라고 합니다. 밤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밤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에 이러한 고통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눈으로 직접 목도한, 어렸을 때죠. 우리 강민이나 그보다 좀 더 큰 그 정도 나이 때에 직접 경험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하도 힘드니까 탈출 계획을 짰어요. 세 사람이서 탈출 계획을 짰는데 그게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나서 성인 2명, 어른 2명과 하나는 우리 강현이와 같은 좀 더 끌까 말까 하는 그런 아이가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교수형이라는 것은 목을 매달아서 사형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어른들은 무게가 있으니까 이 교수형에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숨이 멎었어요. 이 소년이 되는 이 꼬마는 이 몸무게가 안 나가니까 이게 한참을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버둥 치면서 그거를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탈출 계획 시도하면 어떡하겠다? 저렇게 죽는다. 근데 그 소년이 발버둥을 치는 그 과정 중에 누군가가 이 엘리 위젤 뒤에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위젤이라는 그 소년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하나님께서는 나무 위에 매달린 저 아이와 함께 매달리셔서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엘리 위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수백만 명이 가스실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 가스실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저 위에 나무에서 달려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고통당하면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교수형에 처해 있는 저 아이들과 저 사람들과 함께 그 고통을 당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이 엘리 위젤의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곳에 계신 게 아니고 거기에 그곳에 함께 계셨다. 그러면 21세기의 상처 그리고 고통 우리 코로나19를 대변할 수 있지만 상처 사람들 사이에 보면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많아요. 걱정도 있고 염려도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루하루를 염려 없이 예수님이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이 또 나를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권고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염려, 고통, 근심 그런 상처,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가지고 그 빼앗긴 것 때문에 이제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 죽음의 칼을 피해서 부엘세바라는 저쪽 그 남쪽에서
유대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서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러니까 이 엄마의 고향이 있는 그 하란으로 떠나는 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을,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시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상과 자신 곁에 항상 계셨음을 알려주신다. 이 말씀은 뭐냐? 지금 우리들에게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함께 지손에게 주리니. 야곱은 자신의 부모가 있는 그 부엘세바라는 그러한 그 지역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과정 중에 어디에서 머무르느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걸으면 96km 된답니다. 96km? 240리, 50리 정도 돼요. 240리. 걸어서. 그러면 며칠 정도 가야 될까요? 한 4월 정도는 가야 되겠죠. 4월 정도를 형을 피해서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사흘을 가는데 뭐 어디서 또 잤겠죠. 잤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하루 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걷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야곱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돌베개, 뭐 텐트 치고 뭐 그럴 것도 없이 그냥 노상에서 돌 하나 그냥 딱딱한 거, 뭐 목침처럼 해가지고 딱딱한 거, 그래서 돌베개 해가지고 잠을 청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맨 땅에서 자는 게 그 유숙한 것이 일상이었어요. 뭐 텐트를 가지고 다닐 일도 없고, 뭐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언젠가 그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람이 일부러 한겨울에도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그냥 텐트 치고 맨바닥에서 그냥 자요. 그냥 얇게 깎고.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우리는 추워가지고 못 자잖아요. 바닥이 안 뜨거우면. 근데 그게 그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잔다고 그래요. 이 옛날 사람들은 그냥 가다가 머물러서 그냥 피곤하면 돌 하나 그냥 베개 삼아서 자는 게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아주 그냥 관례였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고개 뒤에 그 베개가 딱딱해도 피곤하니까 딱 대니 돌베개 딱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잠이 왔다라는 거죠. 아주 단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밤에 야곱은 꿈에 어떤 꿈을 꿨냐면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사닥다리가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다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꽈배기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브라트라고 하는데 이 꽈배기처럼 올라가면서 우리 계단 있잖아요. 그런 계단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우리가 계단. 이게 사다리가 아니고 그런 계단이 어디까지 닿았느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거죠.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왔던 사자들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게 뭐를 상징할까요? 이게 뭐를 상징하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계속적인 천사들이 소통을 시키고 있다. 소통. 하나님은 꽉 막힌 분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소통하고 계신다. 천사들을 통해서 그 밑에 땅의 사람들의 소식들을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의 소식들을 땅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소통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고지고대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가 좀 어려운 해석인데 이 해석은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소통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려준다. 근데 이 소통의 매개가 누구냐? 천사다. 이제 하늘과 사다리를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그런 역할을 신약 시대에는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 당시께서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맞닿은 계단식 사다리를 통해서 누가 내려오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옆으로 내려오셨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온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야곱의 곁에 계셨다라는 거죠. 잠자고 있는 야곱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오늘 13절 앞에 위에 보면 넥도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했는데 그 위에가라는 말보다는 그 옆에 서서라는 말씀이 더 표현이 그렇지만 성경적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당신이 내려오셔서 야곱 옆에서 서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느냐? 축복의 말씀을 하신다.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의 앞에 서서 예수님,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시기를 뭐로 소개하냐면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너 지금 야곱 자신에게 이르기까지 항상 곁에 계셔서 인도하시고 돕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우신다. 과거에도 계속 도우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본인이 자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 뭐냐? 그 본인이 자고 있는 큰 땅 베델, 그 베델과 그 동서남북 사방을 너의 자손,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은 뭐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린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복을 주는다, 받는다라는 거죠. 창세기에는 4대 족장이 있습니다. 4대 족장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 네 명의 족장을 보면 공통점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곁에 계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그 체험한 사람들, 직접 그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네 명의 족장이다라는 거죠. 곁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함께 복을 누렸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배우고 있잖아요. 요셉을 통해서는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함께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요셉을 배우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느냐? 우리와 항상 곁에 계신다는 거죠. 우리 보혜사라는 분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잖아요. 파라라는 게 뭐냐면 옆에서 듣고 계신다라는 거죠. 옆에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삶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안아주시고 감싸주셨던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그 수천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만 그랬느냐? 아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도우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다음 주가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여기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는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이삭을 도우셨고 야곱을 도우셨고 요셉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 야곱이 있는 지금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광범위이지만 두 번째는 구체적이다. 내가 삶의 자리가 어디냐? 내가 선 삶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도 가능해요. 한번 내려보시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진실로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 계시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늘 기쁜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계신다. 그러나 누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은 외삼촌이 계신 하란 땅으로 형을 피해서 혼자서 고독을 씻고 가고 있습니다. 낮에 그 해의 위험과 그리고 밤의 추위 그리고 맹수의 위험을 견디면서 혼자서 먼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서 이렇게 먼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늘 외로워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셨고 지금 먼 길을 떠나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도 그가 자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용기와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을 꿈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이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팔짱을 끼고 계시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형을 속여가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이게 장자권을 이렇게 뺐는데 하나님께서는 좀 이렇게 또 지혜로운 방법을 주셔서 좀 나에게 주시면 안 좋겠느냐. 그러면 그러한 원망도 이렇게 했을 거고 하나님이 또 멀리 계신 것처럼 팔짱을 끼고 하나님께서 관망만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함께 계시는 분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걸 믿고 깨달았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야곱은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받게 되는데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에 우리들의 이름을 한번 내가 너라는 말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우리 본인의 내가 김일균과 함께 있어서 일균이가 어디로 가든지 일균이를 지키며 일균이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 내가 김일균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김일균을 떠나지 않냐. 15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장소를 불문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직업을 불문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게 허락한 것, 내게 허락한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약속한 걸 얘기하는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들을 말한다라는, 허락했다라는 것은 약속한 걸, 내게 약속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느냐? 나하고 연관되어 있다. 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누구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하셔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곤란하고 어려운 환경, 지금처럼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삶이 자유롭지가 못해. 누군가 한마디에 의하여 움직일 수도 없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터에서 당면하고 있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려울 때 크게 어려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작게 어려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느냐, 그거 아니다. 내가 기쁠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지금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태한 상황으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함께 하셔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렇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마누엘의 약속, 그리고 땅의 축복의 약속을 받고 잠에 깨었어요. 그런 깨어나서 야곱이 한 행동이 뭐냐?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어떻게 했어요? 돌단을 쌓았어요. 노상에서 돌베개를 차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이라는 그런 곳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지금 잤다가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베델이에요. 베델. 그리고 거기 하늘의 문이었다. 천국의 문, 게이트, 헤븐 오브 게이트.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의 문이었다. 그래야 야곱은 자신이 잡고 있던,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행위다.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성도된 우리들의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직장, 여기가 꼭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예배당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냐? 아무렇잖아요. 식당이나 유치원이나 우리가 그 집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하는 모든 그 곳이 바로 어디냐? 하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교, 그리고 그 학교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 논에 가서 열심히 농약을 치고 피를 뽑고 밭에 가서 열심히 하면 그 풀을 뽑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열심히 운동장에서 뛰고 열심히 그 교실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사업터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 그곳이 뭐냐?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그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 어디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성도된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저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과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계시거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 자리다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명목으로 지금 우리가 교회, 우리 성도들, 국가가 탄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어디서든지 지금 탄압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어요. 그 어디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늘의 문됨을 우리가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된다. 한번 하나 더 보여주시면, 뭔지 안 보이시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더라고. 뭐 이탈리아에 계신 분도 있고, 저기 캐나다에 있고, 필리핀에도 계시고, 뭐 카자흐스탄도 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그 선교사님은 지금 부부가 코로나19를 걸려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근데 구리시에서, 이게 확대하면 좋겠지만, 저게 뭐냐면 구리시에서요 포상금을 준답니다. 무슨 포상금을 주냐? 다중시설, 그러니까 다중시설이면 뭐도 들어가요? 교회도 들어가요. 특별히 이제 종교시설에서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것을 포착해서 신고하면 뭐를 준다고요? 포상금을 준다고 써 있어요. 포상금.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뭐 낯선 분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은. 왜냐면 뭐를 찍을까 봐요? 찍어가지고 뭐라 그러죠? 카파라치라고 그러나요? 예? 찍어가지고 이제 가서 보고하면 교회가 그런, 이게 뭐가 이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는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19의 명목으로 교회를 탄압하는 것에 이렇게 분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하루속히 교회에 대한 잘못된 방역 대책을 철회해 주기를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뭐예요? 소금과 빛이에요. 교회의 무리인 성도들은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다니는 그 모든 곳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전하시면서 내가 선 자리,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교회의 탄압에도 성도된 우리가 선 그 자리,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임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33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날마다 성도의 변화를 기뻐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몸과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면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들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에서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더욱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넘치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이들에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감사가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옵시고 뜻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여 기쁨이 만배가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음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원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대평교의 선교의 지경이 이 대평천을 넘어서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한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그리고 남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마음속에 각인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창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말씀 구호 제청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결단의 찬송 나를 지으시니 한 번만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시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여기서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부회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올해의 모든 농사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돼지열병과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민과 시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와주심과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은 일본과 중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